예,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염두에 둔 구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밝히는 계시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염두에 둔 구원입니까?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는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논의를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의 의미는 태초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좋은 땅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직은 아니었던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상태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상태의 땅으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강날의 창조를 마치신 후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선포에서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하늘에 궁창을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무태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상태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렇게 마지막에 총평으로 한번 나옵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 지났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히 좋은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그들과 함께 땅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태초에 심히 좋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땅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땅입니다. 놀랍게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셨을 때 정하신 그 우주의 질서대로 이 땅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해가 어김없이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는 어김없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따져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은 의인이었는데도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이 질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먼저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욥기 38장 3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연달아서 막 쏟아냅니다. 그 질문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쏟아놓으신 그 많은 질문들은 누가 이 땅을 만들었냐고, 누가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의 질서를 부여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본 질문들이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38장 26절 27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광고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영원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당신께서 욥에게 한 질문들에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요구를 하신 하나님께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좋은 신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말하지 못합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이 땅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이 좋은 땅을 만드셔서 이곳에 사람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수없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또한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18세기 말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엘서스가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멜서스의 그 주장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멜서스는 그 책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총량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인구 억제 방법으로 일부러 병균을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 같은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전쟁도 필요하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농업으로 확보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식량 생산 능력은 80억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논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채소를 밭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다면 아무리 생산력이 좋은 땅이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성경 구절 4개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인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스가랴서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르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 60대 중반의 베스트셀러 작가는 요즘 언제 행복하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맛있는 음식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를 내리사 우리에게 먹을 것을 결실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심히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창세기 6장 노아 시대가 되면은 놀랍게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 멸절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 띄어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악의 근원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부터 이 땅에는 폭력과 살인이 들어오고요, 노아 시대가 되면은 폭력과 살인이 국가 단위의 폭력과 제국 단위의 폭력이 될 정도로 땅은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찹니다. 한마디로 이 땅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땅을 가득 채웠던 폭력과 살인은 개인이 범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에 의해서 벌어지는 폭력이었고 제국에 의해서 벌어지는 학살이었습니다. 20세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총통이었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대학살, 그리고 소련의 독재자에 의해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대학살과 또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대학살과 같은 국가 폭력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건으로 말하면 전두환에 의해서 광주 5.18 학살이나 이승만에 의해 벌어진 제주 4.3 학살 같은 국가 폭력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 태어났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제국의 황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용사들은 무슨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로운 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밥 먹듯이 살해하는 인간 사냥꾼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전제 군주에 의해서 국가의 거대한 폭력이 땅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이후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6장에 땅의 악한 상황을 말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용사였고 그의 나라는 여러 지역에 걸쳐 있었던 제국이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여기 용사도 제국을 건설하면서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인 인간 사냥꾼 니므롯을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예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니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완전히 살인병기가 돼서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결정하시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면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피로 더럽히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기본권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처단해서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홍수로 이 땅에서 다 처단한 사건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은 이 세상 끝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관람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뜻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폭력과 당신의 위험에 살인의 그 위험에 두는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정의 또 평화 또 만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염두에 둔 구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땅, 그러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저주받고 있는 이 땅에서 저주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축복하사 이 땅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처단하고 지옥에 보낸 다음에 당신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신 새 땅을 의인들에게 영원히 주는 것을 염두에 둔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홍수 후에 땅에 거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끝에 있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땅에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으며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빼앗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악의 근원인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도 다 처단을 해서 지옥에 영원히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신 이 땅을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정의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이 땅에서 폭력과 고문이 없고 이 땅에서 사람의 폭력과 국가 폭력이 없는 평화가 실현이 되도록 힘쓰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보수든 진보든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을 누리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삶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하는 이 세 가지 기준,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악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을 의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따라 돈과 권력과 성공 출세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 남은 인생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여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